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토끼가 거북이를 향해서 놀림을 하죠. 느림보 거북이다 라고 이렇게 놀림을 합니다. 이에 거북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토끼에게 이 거북이가 경주를 신청을 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북이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경주를 신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북이 쪽에서 보면 이는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시작입니다. 실제로 거북이는 육지에서 더 잘 움직여요? 아니면 바다에서 더 잘 움직여요? 바다에서 잘 움직이죠. 다행히 토끼가 중간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잠을 잤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토끼가 잠을 자지 않았다면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이 거북이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참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 시작을 잘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고, 참 많은 분들이 시작을 잘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잘못 시작해서 내가 잘못 시작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잘못된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그렇죠?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노력한 게 있는데, 노력한 게 아깝다고, 또 내가 수고한 게 아깝다고 여러분 계속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멈춰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작게 끝날 일인데 일이 더 커지고 말죠. 2007년에 제게도 이런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하루는 한 성도님에게 신방 요청을 받고 이제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 있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왔긴 나왔는데 좀 비싸서 아직까지 제가 구입하지 못했던 때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모빌 이렇게 가스 주유소 같은 데 가면 나만한 지도 팔고 그랬던 거, 띠프레이 가면 얼마 안 들이고도 이제 지도를 받고 그거 가지고 우리 운전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처음부터 스마트폰 쓰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 지도 하나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이래봐도 제가 종단도 하고 횡단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지도를 보고 가든지 아니면 감을 믿고, 육감을 믿고 그렇게 운전하던 때였습니다. 분명히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까지 한 20분이면 넉넉하게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분을 가고 30분을 가고 40분을 가도 급기야 1시간을 가는데도 그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맞겠거니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도 안 도착하길래, 보이지가 않길래 지금까지 밟은 게 아까웠어, 지금까지 운전한 게 아까워서 그냥 더 오기를 부리고 갔었어요. 그때 돌려야 됐어요. 그때 돌려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제가 온다고 하는 그 목사가 오지 않으니까 그 송도님 가정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계속해서 전화는 오지요. 결국 2시간 만에 중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물어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가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더 난감했던 것은 이제 오랜만에 모처럼 목사 온다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2시간이 넘어서 도착해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다 식어 있더라고요. 식은 게 음식만 아니었어요. 가서 식은 것은 성도들의 마음도 이미 다 식어 있더라고요. 아니다 싶을 때 멈추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교회적으로 모든 풀타임 목사님들이 내비게이션을 구입했습니다.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작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을 알았다면 가능한 빨리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래야 고생을 덜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동일한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이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천지 창조와 관련돼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천지 창조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가 떠올랐어요.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고, 넷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고,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창조의 순서를 외웠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도 잘 못 외웠고요. 지금도 목사가 되어서도 이 창조의 순서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제가 알아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또 이 창세기를 배우거든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창세기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이 창세기에서 할애하는 부분이 뭐냐면 창조에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루, 우리가 6일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7일째 되는 날 쉬었다고 하는데 이 하루하루의 개념이 얼마의 개념이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참 많았어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그 하루냐, 아니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하루가 천년인 거냐, 뭐 하루인 것이냐, 이런 논의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모세라 알고 있지만은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 맞냐 하는 이 얘기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1년 가까이 그 얘기만 계속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은 이 창조와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조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들 또 찾아보고 이런저런 책들도 찾아보고 읽기 시작했어요. 마침이 문제예요. 항상 하필이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이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딱 읽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딱 얻어맞는 그 느낌이 드는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라는 구절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아니 성경의 시작은 창조 아니었나?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극은 너무 눈앞의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아차했어요. 물론 창조가 성경의 시작인 것은 맞죠. 그리고 창조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창조를 기억하면서 창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온통 가득했던 것은 창조의 순서들이었어요. 첫째 날 뭐 창조했고, 둘째 날 뭐 창조했고, 셋째 날 뭐 창조했고, 넷째 날 뭐 창조했고, 이것만 머리에 가득했어요. 반면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당연히 창조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창조에 집중하느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는 혹시나 하고 성경에 이 창조자와 관련된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이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볼게요.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자, 뭐라고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개역개정에는 여러분 좀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 원어에도 봐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도서 기자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이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서 사실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는 창조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우리가 죽기 전에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이 전도서 기자가 던졌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거의 다 준비했던 이 설교를 다 뒤집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싶을 때 멈추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고생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창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지껏 창조에 집중한 나머지 관심 밖에 있었던 그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이 하나님을 창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이 창조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나기를 바란다는 그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창조에서 만난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이거예요.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조기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저 팔짱 끼고 우리를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내가 잘해야 되는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냐에 따라서, 수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열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결과가, 그 모든 과정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앞에 가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창조에서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먼저 일하시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창조에서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셨어요.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요?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저기 주차를 해놓고 길을 올라오는데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가을이 왔구나.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 창조에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이 뒤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뭔가 잘해서, 아니면 사람이 뭔가 잘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는 보상이고 이는 상급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나 하고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을 꼼꼼하게 다 살펴봤는데 그 어디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조건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고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2001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이 설대역 전도사라는 그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때였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를 보면, 지금의 저를 봐도 이렇게 부족하고 미숙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제가 당스럽네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포스터 한 장을 본 거예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이 교회 복도마다 기도 제목을 넣고, 그 교회는 이제 기도 제목을 포스터에다 써가지고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제 눈에 띄었는데,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새로 오실 사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3개월 동안.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제가 가슴이 탁탁 막혔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결국 저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는 애시당초 사역자의 길을 걸을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할 때 졸업식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는 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나.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맡은 사역이 중고등부 사역, 그리고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이야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찬양 사역이었던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놓고는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른 예배 때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가 평상시에 노래 부르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찾을 수 없었던 때였어요. 그때는 진짜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락 음악을 했어요. 락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 락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콘서트를 했어요. 제가 그 락 밴드에서 맡은 역할은 보컬리스트였어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싶었는데, 이 락 밴드의 그 보컬리스트는 머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생머리에. 제 머리가 곱슬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길면 머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또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제가 머리를 길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이 락 음악은 보통 노래보다 한 옥타브가 높아요. 아시죠? 노래가 대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락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샤우팅 창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한창 그 샤우팅 창법에 푹 빠져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찬양이, 지금은 높은 찬양들 많지만 그때는 찬양이 대부분 음이 낮았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시죠? 엄청 낮거든요. 밤에. 근데 이 노래 부르면 저는 한 옥타브를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때면, 낮은 찬양을 할 때면 옥타브를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르고 싶은데
그 마음을 꾹꾹 내리고 찬양을 해야 됐었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근데 문제는 찬양 후에 통성기도 때 있었어요. 통성기도 할 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주여 삼창을 잘 안 해요. 실은 뭐 가끔씩 하지만은 그때는 기도만 하면 통성기도였어요. 그리고 통성기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주여 삼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 삼창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가지는 암묵적인 동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여 주여 주여를 중저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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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출신이에요? 락 밴드 보컬리스트 한 옥타브를 올려야 샤우팅을 해야 마음에 그 소원이 풀렸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고음으로 치어버린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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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을 해야 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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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제가 목소리가 좀 더 좋았거든요. 더 까당까당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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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주여 할 때 아니다 싶었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제가 사실 제가 봐도 이상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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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고음으로 치고 나서 성도들을 봤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누구였냐면 중고등부를 섬기시던 그 집사님들, 그 선생님으로 섬기시던 이 권사님들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을 딱 보는데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사실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도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느끼셨던지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를 정말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누가 명령이라도 한 듯이 다급하게 소리내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근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철 모르는 전도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비상이 걸렸어요. 이 초짜 전도사 저러다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주일에 사역이 끝나면 저를 데려다가 일단은 맛있는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좋은 식당에. 그 식당에 가서는 고생했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럴 땐 저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사님. 정말 조심스럽게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2년을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 초짜 전도사, 저 어린 전도사 중간에 낙오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창조를 통해서 만나게 된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창조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입니다. 자, 창조는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로 항상 마무리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 참고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터브라는 단어예요. 혹시 여기 그 두부라는 말하고 두부도 터브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터브예요. 자, 창조를 보면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할 때 좋아하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야 좋았다 이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네 삶에서 변질되어진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가 변질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가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주지 않아서 내가 원망스럽고 한스러운 것뿐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창조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터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일에, 좋은 그 일에 힘써야 하는데, 실상은 제가 보기에 좋은 이 저의 터부를 위해서 일했던 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설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고민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몇 번 웃고 몇 번 울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 거기에 집중했던 저를 보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 인간이 언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언제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했던 첫 번째 타락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할 때 타락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안타깝게도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을 취하게 되면 좋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하와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참 기쁨,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를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 이것이 제가 창조에서 만난 세 번째 하나님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창조에서 만난 하나님은 뭐예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때요? 제가 만난 하나님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창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 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실을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창조가 믿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기하죠? 분명 평서문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제 귀에는 의문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문문처럼 들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 이 사실 믿냐? 너 이 사실 믿어? 안 믿어. 전 그렇게 들려요. 문제는요,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창조가 믿어집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창조를 배울까요? 진화를 배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자녀들 진화 배워요. 진화 배우고 빅뱅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창조 가르치면 되지 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한테 창조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오히려 반감만 사요. 우리야 창조 투어 가면 좋다고 하죠. 그네들한테 가서 창조 투어 해보라고 해보십시오. 좋아할지. 우리 자녀들이 이 창조가 믿어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열방의 교회가 초점 맞추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의문이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믿을 수 없었던 것들, 믿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가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기자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죽기 전에 꼭 하나님 만나십시오. 당신들 죽기 전에 꼭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 하나를 이 창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2절,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라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유명한 단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냐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온통 깊은 암흑만이,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전 여기에서 희망을 찾는 겁니다. 만일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지 않았다 라고 끝났으면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죠. 근데 도리어 오늘 본문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봤자 뭐 라스베가스 가는 그 사막 있잖아요.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광야는 그 이미지 그대로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좋아하지 않고 이 광야로 가려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가 주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이 광야가 주는 축복,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가 주는 축복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잘 알려진 대로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이 다바르, 뭔가 비슷하잖아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우연치고는 참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외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그 시간을, 그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오늘 저는 창조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우리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만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친척들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어디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가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랬던 그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찬양을 고백을 해요. 그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권세, 그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날 때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그것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왠지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그래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우리 이제 3절 찬양할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듯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댈 때도 없고 나는 하나 도움 받을 때도 없고 이 답답함만 하소연해도
이 하소연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기회가 안 보이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래요. 그때가 광야의 때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되십시다. 우리 3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그래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믿기 원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답답했던 것들이, 내가 풀리지 않았던 내 삶의 의문들이 풀려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에게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고 보이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삶의 의문들이 풀어지는, 내 삶의 창조가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창조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